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6월 한 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5월에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거룩한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였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체의 삶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 즉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 특권을 누리며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출석하는 것 이외에는 그 삶에 다른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알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이자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승승장구하는 삶,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삶,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승리가 그 승리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식의 승리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더 안정된 삶, 편안한 삶, 물질적 유익이나 명예 등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성과나 업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원할 때,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자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나의 욕망,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함께, 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사는데 항상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고 항상 내가 더 큰 결과값을 가져가고 항상 더 나은 보상을 내가 얻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 더 적은 이득을 가져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결과값과 보상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항상 나만 승승장구하면서 나만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며 행복한 삶이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하냐는 말이죠. 그런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우위에 서고 더 나은 성과를 그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 좋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항상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업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과연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에 대한 승리인 것이며 무엇과 싸우는 것일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움꾼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 항상 치고받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무엇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이 마귀에게 보기 좋게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짜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능력치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마법사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 돌로 떡 만들 줄 알아? 너 지팡이로 뱀 만들 줄 알아? 너 물로 포도주 만들 줄 알아? 이런 식의 지금 신비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안 만드신 거냐 못 만드신 거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가 왜 그런 요구를 했으며 예수님은 그 논리를 어떻게 정면으로 반박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줄이신 상태, 즉 가장 배가 고프고 식욕이 절정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육체적 본능을 먼저 해결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가진 능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그건 너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어? 배고프면 먹어.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자주 들었던 말,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그렇게 가끔 얘기할 때가, 농담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일단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먼저 채워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죠. 맞아요. 사실 그렇죠.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까칠해지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허기를 먼저 채운다는 그런 의미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능력을 내 본능을 채우는 일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그 이상에 되는 어떤 가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능적인 자기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동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어떤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 존재만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다이어트를 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그냥 본능적으로 먹는 것에 충실하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날씬해 보이는 게 더 예뻐 보이는데 하고 덜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자기가 앉아서 책 펴놓고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요. IQ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자기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들은 태어난 모습대로 살다가 갑니다. 말 그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그냥 생긴 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탁 하면서 살다가 간다면 동물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재능,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아주 창조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특히나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힘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그 힘들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더 많이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히어로들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히어로들이 특수한 어떤 초능력들,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면 나쁜 놈이 되는 것이고 빌런이 되는 거고, 그 힘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쓰면 그 히어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간은 그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수년간 법 지식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인이 되어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그며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 바닥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할 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말 정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자신만의 어떤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이게 다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어떤 합리화로, 때로는 더 위에서 오는 큰 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를 속이며 불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불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이 요구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더 큰 삶의 가치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결국 살아야 뭘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충실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사단의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멘. 어떤 답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준다. 즉 하나님 나라에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반박하시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단이 아무 대꾸 없이 바로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이 예수님의 논리에 반박할 거리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이런 것이에요. 진리,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세상의 거짓된 가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들의 교묘한 거짓된 속셈에 넘어가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밝혀서 전곡을 찔러주는 것. 이런 게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 기적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야,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 마귀의 입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참된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사단의 입을 틀어 막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마태와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렇고 이제 마태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시험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마태가 기록한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인데 이것은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식의 이제 도발인데 이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도발을 한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성경 말씀을 아무데나 자기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이 누구부터 시작했나 보니까 마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앞뒤 문맥 상황 다 빼고 그 단어나 문자만 그럴듯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죠. 사단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맞는지,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지키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테스트해보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 어떡할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번 주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 수준 높은 나라를 위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아주 좀 비슷한 방법인데 너 예전에 이런 말 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말 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변수와 상황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야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알고 보니 그렇지 않네. 너 그럼 결국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야. 넌 진실하지 못하는 거네. 사람이 일관성이 없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사단의 거짓 논리에 반박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을 하신 건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듯이 그렇게 테스트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말씀의 한 부분만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말씀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어떤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야,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내가 왜 너 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히 확실한 내 소신 있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인데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증명해 보여야 하지? 이렇게 반박. 내가 왜 그것을 너에게 입증해야 하지?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한 어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천사가 받쳐주냐 그렇지 않냐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논리일 뿐이지 시편 기자가 원래 노래했던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이 편향적인 요구를 단호하게 저지하시면서 역시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요구입니다.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정당하지 못한 빠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망가졌고 심각하게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문화적 가치를 생산해내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돌려줄게. 하지만 이거 역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기 위해 불필요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그런 속셈인 것이죠.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런 사기 수법입니다.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수법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먼저 30만 원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3천만 원 빼가는 그런 식인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에 집중하게 만들면 결국에는 엎드려 절하는 그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곧 그 권위에 굴복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천하 만국을 얻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그 어떤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게 되면 그 이상의 과한 가치, 필요 이상의 과한 가치를 나도 모르게 지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홈쇼핑이 우리한테 자주 써먹는 수법입니다. 좋은 걸 막 보여주면서 이것이 없으면 아주 불행한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할부로 이제 끊어갖고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괜히 또 확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논리의 허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눈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한 그 약속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실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쉬운 방법과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은 이런 의미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게 해줄 테니 더 큰 대가를 지불해라. 마치 72개월 할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오랫동안 잠깐 뭘 좋은 걸 줘놓고 이제 오랫동안 우리를 얽어매는 거죠. 필요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논리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저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그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허망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유혹하지 말고 당장 꺼져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맞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논리에 잠식당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맞대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거짓된 논리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얽어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처럼 마치 우리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기 위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승리한다는 것,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이신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세상의 그 거짓된 논리에 속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거짓이 떠나가도록. 근데 그 선포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선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내세우는 자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그들이 수많은 거짓된 가치를 내세우며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우리한테 막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더 진실된 삶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들의 입을 꾹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좋다고 얘기해도 난 더 나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난 너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당당하게 맞대응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넘기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당장은 그것이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완벽한 패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매일 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고유한 가치들, 사랑, 정직, 공의, 겸손, 희생, 자비, 긍휼 이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바른 가치들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통해 진짜 인생의 의미, 진짜 삶의 행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는 다윗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 통독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쉽고 빠르게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답답하게 너무 더디게 가죠. 왜? 자기의 신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죠.
본능적인 욕구로 따지자면 도망 다니기 힘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자처럼 무슨 추노같이 그렇게 광야를 허벌판을 그렇게 뛰어다니고 살다 보면 도망 다니기 힘들어서라도 빨리 어떻게 자기가 사울을 대적하면서 왕의 자리를 노릴 수 있었겠지만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이 나중에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싸움은요, 지금 외적인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랑 싸우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싸움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게 그렇게 정말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집단을 왜 자꾸 가게 되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형편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진실함을 추구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그들이 그렇게 허망한 곳에 가겠습니까? 우리의 상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 가치관과 삶의 목적 등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이 끊임없는 내 안의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치열한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만족과 유익, 내 눈앞에 현실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하루하루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최우선하며 살아갈 것인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일에 나의 수고와 노력, 시간과 가치를 쓰며 살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끌어당기는 이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런 선택들의 상황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마귀의 거짓 논리에 굴복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맞대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